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살아온 사람들의 자취를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초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역사는 우리 삶의 거울과 같고 또 새로운 길을 찾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대상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나 자신의 인생의 삶에 아니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영웅이라든지 또는 천재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흥미거리는 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거울과 지도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로 태어나십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와 역사를 세워간 그런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영웅의 자질을 가진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처음에는 다윗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다윗이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을 가졌다고 성경에 말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의 병역이나 가문도 들여다보면 대단한 것 없습니다. 이런 그가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딱 한 가지에 기초한다. 바로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쏙 맞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단 하나지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한 것도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의 지도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나와 있는 것이 시편 119편 아니요?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혹시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할렐루야는 똑바로 하라 그랬지. 그리고 혹시 어떤 일을 진행시켜 오시면서 성공해 보신 일도 있으시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늘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평생 성공하고 산 사람도 몰라 있는지 모르죠. 그렇다고 한평생 실패하면서 인생의 삶을 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성공하려면 반드시 성공적인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의 삶이 걸어가는 길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신앙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이죠. 우리 교사 여러분들, 목사도 교사입니다. 그럼 교사가 어떤 자세로 학생들 앞에 서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깊이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이 부모된 모든 분들도 다 교사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어떠한 자세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첫째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 그랬죠? 내가 이것을 꼭 잘 배워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난날 자신의 실패가 말씀의 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실패할 때가 많았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후배들이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지. 기본을 가진 목회자가 되라. 그럼 목회를 하는 거죠. 기본이 뭐냐? 말씀이 내 삶에 깨우쳐주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숨겨들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져라.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조상들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경건하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엄청 경건하게 앉아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조상들 한 명도 지옥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날 쳐다본다고요. 그럼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너 왜 지옥에 왔나? 물어보면 뭐라 하겠어요? 딱 한 가지 대답이요. 몰랐기 때문이다. 뭘 몰랐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몰라서 실패하고 사람은 몰라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봐도 그렇게 잘못된 일인 줄로 미처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구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가르쳐달라, 가르쳐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주위에 앉아서 제일 먼저 들으면 하나님, 오늘 또 내 한날의 삶을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안다고 착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날마다 우매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잘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만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슈퍼주까지 잘 안다고 떠들어대면 인간관계는 무너집니다. 왜? 네 혼자 잘 알면 네 혼자 가라. 나는 네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안 된다? 잘하시네. 그렇게 같이 살아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뭐냐? 배워야 한다. 이렇게 교회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가 점검하고 자녀들 앞에 서고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모순이 뭐예요? 선생은 기도 안 하면서 니는 기도해라. 자기는 헌금 안 하면서 예배 시간에 헌금해라. 애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속으로. 잘하는 말로 니나 잘해라.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나에게 재단에 귀한 사명을 주셨는가? 나를 본받고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내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나는 안 해도 니는 해라.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교육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지. 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데 평신도 보고 손가락질 합니까? 누구 보고 합니까? 누구 보고 제일 많이 합니까? 목사 보고 해요. 목사. 그 다음 누구 보고 합니까? 장로 보고 해요. 장로. 왜? 목사나 장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전부 주를 위해 했어요. 근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 있으면 해보자는 거죠. 이제 교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정말 재단에 엎드려서 내가 가르치는 영혼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성장하고 세상에 어떤 바람 풍파가 일어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의 기둥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못마땅하다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 끝까지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 짐작하고 서둘러서 저지르는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을 바로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찬미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댔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늘 배웠다.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심코 넘기기 쉬운 가르침을 받았다, 배웠다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는가를 익히 알 수가 있죠. 배우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배웠다. 그 사실이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생 동안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배워야 됩니다. 하루라도 안 배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십시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늘 끝에 다윗이 어떻게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서 세상 누구도 부러움 없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냐, 이 말씀 끝에 보면 또 내가 전심으로 뭐 한다고요? 지킨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배우는 것 같지만 몸으로 배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각으로는 깨달은 것 같은데 현실에 부딪히며 뭐가 안 따릅니까? 자신의 몸이, 행동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것이 뭐냐? 깨달음이라, 그 말이죠. 내 스스로가 뭔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건으로 부딪혀보면 모른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치와도 상관없이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한 순간에야 알게 되고, 깨달음이란 것은 자기 중심적인 아집이 깨어지고 나서야 얻어지는 새로운 지식이에요. 이 깨달음이요.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진 고집, 이 아집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 가슴 속에 조아리고 있는 아집이 완전히 부서지고 쪼개져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역사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깨달음의 신앙을 가지고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로 새로운 지식이라. 지금 우리 성도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죠. 지금만큼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게 없습니다. 텔레비를 놓고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채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그 성경 강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느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 그 배움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고 자기 아집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그 인생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바로 산산이 깨지는 순간 그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며 얻어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한날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이 내게 주신 시련이나 역경과 질병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리석고 복잡한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정말 순수한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해 주십사. 그게 기도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 순종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다 있으면 누가 제일 효자입니까? 응? 모릅니까? 다 멀리 살아서 모르죠. 누가 제일 보고 싶습니까? 아버지 엄마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식 잘 배웠다가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도시에 있는 효자가, 농촌에 있는 효자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학원 나가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얼마나 실천하고 사느냐,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키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35절 보십시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기 길이라는 말은 전에 성경에 보면 첩경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뭐예요? 고속도로라 그랬습니다. 고속도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속도로는 얼마든지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의 마음의 길이 좋아야 한다. 마음속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말씀을 듣자마자 거침없이 그대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장애물이 많아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이 있지 아니한가. 다윗은 이미 이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직행해서 바로 들어오게 하소서 가감없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스스로가 맹세해 보지만은 헛짓임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행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내용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인도하시고 꺾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의 길 이외에는 가지 말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 헌납하는 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가? 자신의 한계와 죄인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36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자신은 탐욕으로 치닫다가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이 왜곡됨을 말하는데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허탄한 것을 보다가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 파멸을 향해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파멸에서 살려주옵소서. 파멸에서 살려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겨 부르는 찬송 있죠? 305장. 저도 뭐 기도원에 가면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이 준비를 하면서도 이 찬송 몇 번 불렀어요. 조용하게 한번 불러볼까요? 죄 같은 죄 살리신 저 은혜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저 은혜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애처럼 내 살면서 주 이 찬송을 지으시고 부르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이 가사를 적고 찬송 부르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죠. 나 같은 죄인. 참 실감 있는 그분의 고백이요. 이분이 뭐 하신 분이고 아마 옛날에 흑인들을 잡아서 백인들에게 파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모를 때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팔아먹는 노예 상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딱 받고 보니 내가 행한 일이 세상에 제일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 같은 죄,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걷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뉴턴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한 것을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절대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반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한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로 전 생애를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실패하고 이그러진 모습들이 드러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여전히 길이 없고 정말 답이 없는 인생에서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살아온 삶을 통해 자신의 한계, 무능, 절망을 알았으면 주께로 와서 주님 주시는 믿음의 멍에를 메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길과 진리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담아 드리도록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고 나아가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영광되고 복된 인생의 삶을 날마다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앞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단에 세움받은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배우는 자세로 학생들 앞에 서시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헌신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지도하고 가르친 그 학생이 앞내래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배우에 중요한 게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 그 사실이죠. 제단의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직분은 권력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순종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